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도권을 유다가 주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온갖 좋은 것으로 다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귀한 몸까지, 또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그 온갖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에게 좋은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쑥하니 들어오면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교회사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아니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져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들마다 쪽박을 찬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찬송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17절 보도록 하십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에 유대인의 두 절기가 나오지요. 무교절과 유월절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두 가지의 큰 기쁨이 있었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유월해서 패스오버해서 죽음을 면한 기쁨이 있는 날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 나라 애굽에서 평생 죽어라고 이랬는데 가난이 떠나가지도 않고요, 빌빌대면서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노예 생활의 삶을 살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그 기쁨의 날을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무교절을 포함해가지고 7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여기게 됩니다. 그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부터 7일 동안 누룩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지요. 옛날 출애굽할 당시에 유월절날 아주 급하게 누룩없는 빵을 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요. 그리고 문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게 되어질 때 어린 양을 잡지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열심히 빠르게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스탠바이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걸 급하게 먹었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깊이 관련이 있는 하나의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그 명절 음식을 어디서 먹어야 될지를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3년 내내 주님을 위해서 알아서 좀 자신들이 몸소 의식주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좀 희생적으로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가져와서 이제 축사하시고 나누라고 하면 그거 나누어서 먹고 말이죠. 늘 이렇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지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의 명절이라고 하면 마지막 명절 날인데요. 저들은 그 명절을 위해서 장소도 음식도 하나도 준비된 것 없이 그냥 멀뚱멀뚱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명절 음식을 먹을까요? 이래가면서 주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입니다. 그렇지만서도요, 사실 이렇게 자신들의 대책 없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고 하는 게 또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는 자가 현명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유월절을 보내실 장소를 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준비하시면서 스스로 음식까지 다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18절 19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상 죄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물질의 문제도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애통하고 눈물 나는 것에서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원수 맺고 지긋지긋한 인간관계에서도 구원받아서 관계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인기짱 정말 명예짱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깜도 안 되는 이러한 인생인데요,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지금 추석 명절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송편을 먹고 말이죠, 고깃국을 먹을래나, 혹시 우리가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노숙이라나 하지 않을래나, 그러면서 이런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들 걱정 붙들어 매라 하시면서 이미 다 준비됐으니까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당신 집에서 유월절을 지내겠다 하면 집을 허락해 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가서 말을 했더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제자들을 맞아준 거예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요. 13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유숙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 유월절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다 준비한다는 게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주판을 튕기면서 염려하고 고민할 거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월절은요, 그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는 최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백날 줄판화를 튕겨가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닌다고, 여관을 찾아다닌다고 찾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믿음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공로 때문에 나 같은 찌질이 같은 죄인이 말이죠,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뭐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다 수판을 튕겨가면서 이건 된다고 하면서 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 그게 어디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 않고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어도 말이죠, 말씀에 된다고 했으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 깨끗하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 그게 되겠어 하는 불순물을요 깨끗이 제거하고 믿음의 그릇을 좀 넓게 준비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 복을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전이요 2전이요 3전이요 막 이래가면서 주판을 튕겨가면서 이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내 조망만한 요 머리 가지고 말이죠, 굴려가지고서 스크루지 영감처럼 모으고 아끼고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웃과의 의만 깨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이런 찬송을 작곡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렇습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조그만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돈에 맞는 사역을 구하지 말고 사역에 맞는 돈을 구하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보고 또 없는 돈 보고 일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맞는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6월절 십자가 사역 앞에서 지금 마지막까지 돈 타령하면서 자기의 주도권을 쥐고 한 자리 해먹겠다는 그런 생각 버리지 못한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를 깊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 있는 말씀이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 넘겨질 것을 여러 번 예고했습니다만 이렇게 12제자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팔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지난 3년 동안 미운정 고운정 그 제자들과 그렇게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하니까 뭐 라스트 밀 해가지고서 사형수들에게 당신 먹고 싶은 거 뭐요 해가지고서 뭐든지 먹고 싶은 거 먹여주는 그런 슬픔의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 자유를 얻은 6월절 그 기쁨의 명절 때에 먹는 그런 식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의 자리에서 말이죠, 이거 너무 쇼킹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당황한 제자들은요, 그래서 마음에 몹시 근심하며 각각이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22절 보십시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진짜 자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절대 염려하거나 이렇게 주님께 각각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내 눈 제대로 있나? 내 코는 제대로 붙어 있나? 그거 확인하십니까?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세수하고 직장 가고 사업장 가고 학교 가고 그러지 않아요? 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붙어 있다고 알고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요, 모두 예수님이 점점 자신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 세상 나라 임금, 구원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쯤에서 내 갈 길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데 뭐 굳이 끔찍한 사형장까지 내가 따라가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함께 동참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내가 3년 군대 왔다 치고 내 그냥 취직 자리라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배신되는 생각을 하면서 모두가 각각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음 구절을 통해서 이 사실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절 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본문은요, 지금 당장에 주님과 함께 그 손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원문은 아닙니다. 원문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미 넣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넣은 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자는요, 나와 함께 당장 그릇에 손을 넣은 자, 지금 요 순간에 넣은 자가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과 어떤 사람이 넣은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시간 동안에 손을 넣었던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지적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눈치 못 채게 말이죠. 당사자만 알 수 있게 빨리 뉘우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부풀리지 않은 빵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맛있는지 그 빵은 손으로 찢어가지고서 허머스라고 하는 소스에 찍어서 먹게 되어집니다. 이거는요, 병아리 콩을 으깨가지고서 올리브 기름과 함께 섞어서 만든 아주 맛있는 소스인데요. 언젠가도 저희 아들 녀석이 이거를 가끔씩 맛있게 해줘서 먹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소스를 찍어 먹는 것인데요. 찍어 먹을 때 이 빵을 찢어가지고 크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한 번 먹고 또 침단 거를 또 다시 찍어 먹으면 그거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작게 찍어서 한 번 찍어서 먹는 것을 예절로 보는 거예요. 한 입에 먹게끔. 그 소스 통에다가 계속 침 묻은 거 먹으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오뎅집 갔을 때 한 번만 찍어 드세요. 그거 먹고 나서 또 찍고.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막 그냥 찍어 먹었어. 요즘에는 절대 안 그러죠. 그래서 브러쉬로다가 한 번만 찍든지 아니면 브러쉬로 찍어서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예절이 되는 거지요. 그냥 작게 찍어 먹는 거예요. 어쨌든 12명의 제자가 한 번씩 다 그 소스 그릇에다가 빵 찍어서 먹은 거예요.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함께 나와 손을 넣었던 자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 모두가 나도 손을 넣었는데 하면서 각각 근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그 중에 당연히 가룟 유다는 지금 방금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데 얼마 주겠어 하면서 흥정까지 하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 노예가 받게 되어지는 은 30, 그거 받아들고서 지금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중 아니에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가장 찔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너도 인간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끝까지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런 주님의 은혜 뒤에 숨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그냥 자신은 아니냐 외식 떨다가 이제는 아예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고 권위고 없고요, 배신자 투구의 그 막가파, 그 막가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25절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비록 가룟 유다와 똑같이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배신하고 떠나고 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예의는 지켰어요. 주여,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유다는 랍비여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요 그랬어요. 일개 네가 선생인 주제에 무슨 주님은 무슨 개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방금 예수님 팔고 왔으면서도 나는 아니지요 이러면서 뻔뻔스럽게 말한 거예요. 옛날 성경에서는요 내니까 그랬어요. 당신을 팔 자가 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네가 말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서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도대체 유다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사람이에요. 일절 말이 없었던 사람이라고요. 베드로가 아주 불쑥불쑥 주책 없이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했었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요, 사마리아의 길을 갈 때 말이죠, 그 사람들이 길을 막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고 막 그들을 그냥 처치하고 막 분노하고 막 치를 떨고 막 그랬잖아요. 안드레와 빌립이 오병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에도 가룟 유다는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분명히 말없이 충성하던 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신임을 받아서 제자가 됐고 다른 제자의 인정까지 받아가지고서 재정 돈깨를 맡을 정도로 전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갈 자였어요. 근데 아니 네가 나를 배신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비참하게 죽는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의 이름이 일단 유다입니다. 유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가룟 유다는 부모님들이 유다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능력의 메시아, 그를 소망하고 말이죠. 심지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유다의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복된 인생 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유다라고 찬양이라고 지은 거 아니겠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하다가 좋은 인생 되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다라는 이름을 그래서 무척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동명이인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실수하지 않고 부르기 위해서 그 사람이 태어난 지역의 이름을 앞에다가 붙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루살렘 남쪽에서 가까운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라서 가롯이라는 지방, 그래서 가롯 유다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지방 출신인데요, 이 가롯 유다는 수도권 출신이에요. 수도권 출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수도권 출신 대도시에서, 그래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도 좋고 출신 성분도 좋고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했지만 가룟 유다는요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마음, 내가 주도권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도권 주려면 일단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돈깨를 쥐어차고 돈에서 돈을 슬쩍 훔쳐가는 도둑놈 노릇을 한 거예요. 돈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해서 돈이 주도권이 될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꿰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옛뱀, 그 사탄 마귀가 그렇게 꼬시어서 선악과 따먹게 한 것처럼 가룟 유다도 그렇게 똑같이 역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니까 네가 주도권 쥐고 선악과 먹고 싶으면 먹어봐. 뭐 걱정할 거야 뭐 있어? 내가 다 돌봐줄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넘어갔듯이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만 거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 입 다물고 가만히 신앙 좋은 척하고 알뜰살뜰 재정 담당하는 척하고 말이죠, 제자 공동체 위하는 척하다가 언제 제가 큰 소리치고 분노했습니까? 바로 돈 문제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방법은요 돈 문제가 나오면 그 사람 볼 수 있는 거예요. 돈 문제 앞에서 시험을 당한다든지 본색을 드러내는 일이 있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그 비싼 향유를 부으니까, 아니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팔아가지고 300대란을 만들어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 돈을 낭비하느냐고 말이죠.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는 오히려 언성을 높이면서 믿음 없는 자처럼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면 100%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지금 제자인 사람이 온갖 기적을 보고 온갖 능력을 함께 바라보았던 자가 이런 말을 한다니 말이지. 그래서 이때 성경은 저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면 절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고 도둑이라고 했어요. 도둑.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는 자라고 했어요. 아니, 본문에선 저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요 더 심각합니다. 24절 보겠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즉 말씀의 언약한 대로 6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되고 큰 소리 치고 지도권 주고 돈 밝히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이 뭡니까? 차라리 너는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너는 차라리 직분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예수님을 노예처럼 팔아먹는 은 30냥은 물론이고 말이죠. 그동안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도적질하면서 훔쳐가고 꿀꺽했던 그 제자 공동체를 위하여 쓰여야 할 그 물질, 그거 마지막에는 다 토해내고 심지어 목매달아 죽었는데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배가 터져 죽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동안 자기 배만을 위하여서 인마이 포켓하면서 하나님 돈께 손댄 거, 훔쳐간 거, 그거 말이죠. 다 토해냈다는 거. 그거 말이죠.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깨우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 공동체의 직분과 직책과 리더십은 그래서 이 쓰는 모자와 같은 거예요. 모자. 그래서 예로부터 그런 직분 리더십을 뭐라고 합니까? 감투라고 하잖아요. 감투, 모자. 모자는 이게 딱 맞아야지, 이게 맞지 않으면요 바람에 날아간다든지 이게 너무 푹 들어가가지고 앞이 안 보여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시야를 가리는 겁니다. 내 요 조망만한 머리 가지고 주님 앞에서 충성한다고 헌신한다고 감투 쓰고 모자 쓰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서 앞으로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그만 바람, 조그만 시험이 불고 툭 건드려도 모자는 홀라당 날아가고 그냥 이거 그냥 머리에 툭 하고 떨어져서 앞을 가리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시험당하고 불안해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 몸된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은 무슨 판단을 잘하거나 말이죠, 경영을 잘하고 계획을 잘 짜고 회의를 잘하는 게 리더십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리더십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 되면 완장 차는구나.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도 이 완장 차면 이상하게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완장 찼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완장을 차는 순간, 감투를 쓰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생 죽살나게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일단 목사인 저 자신부터도 희생하며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냥 앞에서
막 조명빨 받고 말이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뭐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이래라 저래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하지만요. 저도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는 사람. 그냥 내 배만 채우고 또 우리 교회 부흥만 위해서 이래가지고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크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자신도 요 조망만한 머리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요 조망만한 머리에다가 내 목사라는 감투를 씌우면서 내가 애헴거리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말이죠. 엄청난 그 십자가의 그 감투 모자,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셨으니 나는 그 십자가 짊어지는 그 길 따라가렵니다 하는 자세로 주님이 십자가 져주신 그 길을 나는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교단에서 군선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그분들을 군목이라고 하죠. 군목 목사님들 모시고 수련회를 갑니다. 제가 교단에서 군선교부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와서 그냥 뭐 감투 썼으니까 감투 쓴 거 일하라고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커피도 사주고 말씀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해군 군목으로 계셨으니까 경험도 말씀해 주시고 군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저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도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저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는 인도네시아 신학교를 또한 선교하고 있어요. 선교 후원금을 보내죠. 제가 또 이사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 졸업하고 나면 한국의 목사님들, 이사 목사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수료증 나눠주고 졸업장 나눠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학생들 격려하고 또 이사들 가니까 학생들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박사인데 말이죠. 목사님 오셔서 박사이기 때문에 다른 분은 몰라도 오셔서 졸업장도 줄 뿐 아니라 강의도 해 주셔야 된다고 뭐 그런 말을 하곤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님이 앞으로 목사님 이사장도 해 주셔야 된다고 뭐 그런 말을 하지만 제가 그럴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갈 수가 없어요. 뭐 바쁘기도 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제가 형편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교단 신학교, 서울신학대학교뿐만 아니라 중앙신학교가 있어요. 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신학교. 거기에서 전화가 수시로 와요. 어저께도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신학교 학생들한테 설교 말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잘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12월 달에 또 전화할게요.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합니까? 어디 맨손으로 갈 수 있어요? 신학생들 그 춥고 배고프고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말이죠.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그냥 맨입으로 보내나요? 요즘 학생들 좋아하는 뭐 커피하고 그다음에 커피만 어떻게 줘요? 속 쓰리게 맥도날드 그거 맥도날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특별히 뭐 여러 뭐 햄버거 줘야 되잖아요. 특정 홍보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신학교에서 온다고 해서 낮장 그냥 가가지고 설교만 하고 온 뒤통수에다가 욕합니다. 이거 교수들이.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오신 교수 목사님 제 친구 목사인데 선영아 왜 안 와? 아이고 야 내가 형편이 그래.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서 부르고 지방에서도 연약한 교회들이 말이죠. 목사님 힘들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우리 교회 사이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열방교회 다음으로 제가 2인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두 번째 레벨 2.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도와달라고 저렇게 도와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말이죠. 뭐 가입해달라고 말이죠. 사정을 하고 뭐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 이 사역의 무게가 말이죠.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제 물질로 희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교회에서는 앞장서서 또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목적 헌금을 먼저 내서 이러한 사역할 때는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목사인 제 자식 안 하고 돌격 앞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헌금 내서 물질을 내가 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내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사역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따라와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목사가 무슨 어디에서 물질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주시는 물질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나마도 감사하게도 아들아 돈이 필요해. 그런 말이죠. 아들 녀석이 꾸벅꾸벅 그러면서 아빠 얼마 필요해. 그러면서 내주니까 그나마도 헌신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아들 녀석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리더가 먼저 헌금도 안 내고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고 뭐 잘하네 못하네 판단하면서 나아가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리더들이 희생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냥 나는 소 팔고 소 사고 땅 산다고 그래가면서 말이죠. 우리가 천국은 마치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냉장고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서 다 산다고 말이죠. 그런데 요즘 말로 그러면 말이죠. 나는 소 사고 땅 산다고 그러면 말이죠. 냉장고 사고 오피스텔 사고 아파트 사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일 없다고 그러는 리더가 있다고 하면 그게 되겠냐 말이에요. 나의 주도권 내 생각대로 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대광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이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뭐 굳이 따라다닐 필요 없는 거예요.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냥 돈이나 몇 푼 받고 폐기 처분할 때가 됐다고 배신 때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냥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찢고 부어서 말이죠 저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신 거예요. 26절에서 28절 보고 싶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정말이지 자녀를 이 땅에 홀로 내버려둔 애비의 심정, 그 심정을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것들 이 땅에다 두고 어떻게 눈을 감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지.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줄 건 이것뿐이라고 내 살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이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피와 살은 너희에게 근육의 세포가 되어지고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이라. 이 빵 조각과 이 포도주를 마실 것이지만 이게 별것 아니지만 이걸 먹고 마시는 순간 나와 너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되고 연합된 사이가 될 것이라고요. 지금 내가 너희와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삶을 살아가는 물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 한 몸을 이뤄서 완전히 하나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참된 임마누엘 메시아 구원자로서 너희가 일거수일투록 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옛날 유월절처럼 너희 가운데 그 모든 죽음의 사자가 6월 패스오버한 것처럼 모든 저주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인간관계의 저주는 물러갈 지어다. 애굽에 질질 끌려다니던 그 저주는 물러갈 지어다. 매질당하고 상처받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가나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된 것을 믿고 너희들 늘 리멤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그 십자가 피공로를 의지하고 그 생명의 떡 대신 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기억하고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 제자 공동체 맞이하기 위해서 천국 준비하면서 어린 양 혼인잔 준비하면서 영광스럽게 그 새 포도주 마실 그날까지, 그때까지 나는 너희를 기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과 포도열매로 만든 음식을 마실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정말이지 이 말씀은 제자들과의 아쉬운 작별의 이별의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작별의 말씀을 듣고 지금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의기소침한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후에 보니까 나는 떠나가지만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라고, 그 보혜사 성령 너희의 곁에서 돕고 인도해주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힘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30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찬미하면서 이제 소망 중에 갈보리 그 십자가 언덕 넘어서 그 어느 날 감람산에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으로 이루어질 완벽한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을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돈 때문에 돈 바라고 사는 것 아니고요.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사람들 평판 때문에 아니면 내 사업체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잃고 평판 잃고 사람들의 실어버림 당하고 말이죠. 건강 잃고 사업체 잃고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삶에 능력 없다고 해가지고 죽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처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하늘 위로 받는다고 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늘의 소망, 하늘 위로가 넘치는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면서 술술술 풀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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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제자단 우리들, 직분자